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은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한번 큰 흉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 다시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가축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리하였는데 이삭 때도 역시 생존을 위협하는 큰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되면 가나안의 남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비옥한 평야였습니다.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이삭의 마음속에 있던 목적지는 사실 그랄이 아니라 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기근을 피해서 사실은 애굽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가뭄과는 상관없이 지낼 수가 있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삭의 선택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이삭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더라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 이삭의 가정이 애굽의 종교와 애굽의 문화에 함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가족들의 삶과 그의 번성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랄에서 길을 멈추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 때 때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못하도록 하는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살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기로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있어도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땅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얼마나 연약한 성품을 지닌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삭과 그의 가정을 역시 지켜주십니다. 상당 기간 동안 이삭의 거짓말이 통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들통이 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속임수와 인간적인 방편으로 그가 그곳에 안전하게 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비멜렉 왕이 목격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이삭과 그의 가정이 더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가정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듣고 그 길을 멈추었던 이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여, 오늘도 세상의 음성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